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날 축하하는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그러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율동하고 사도신경 하신 후에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 아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
말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주인,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시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다시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은 산타크로스를 잘 아십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가게에서 아주 큰 산타크로스 그림을 내다 걸기도 하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의 주인이 정말 산타크로스일까요? 아닙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시도록 허락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왜 성탄절이 되면 이 산타크로스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니콜라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선한 분이셨습니다. 니콜라스 목사님은 하얀 말을 타고 다니다가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오렌지와 장난감을 나누어 주는 일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니콜라스를 성자라고 부를 정도로 좋아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니콜라스는 네덜란드를 다녀온 한 여행객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너무 아름답고 그 나라에는 풍차도 있고 그 나라의 아이들은 나무신을 신고 다니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행복한 표정을 하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니콜라스는 당장 네덜란드를 향해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덜란드로 갈 때 배를 준비하여 달라고 니콜라스 목사님이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니콜라스는 배를 타고 오렌지와 장난감 그리고 과자들을 가득 싣고 자신이 타는 하얀 말도 싣고 그렇게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답니다. 가는 동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니콜라스가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는 항구에 12월 5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는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소문을 듣고 많은 아이들이 니콜라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데 니콜라스는 선물을 나누어 주기 전에 그 아이에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올 한 해 동안 착하게 지냈니? 이 말을 듣고 아이가 그렇다고 말하면 그 부모님께 아이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을 했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착하게 살았습니까? 예, 우리 아이는 1년 동안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을 나누어 주셨대요. 그런데 만약 그 부모님께서 아니에요, 이 아이는 착하게 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하인인 블랙피에트가 회초리를 휘두르며 잽싸게 어머니 치마 뒤로 숨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와 블랙피에트는 그날 밤에 아이들이 있는 집을 다 찾아다니며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싣고 있는 나무신에다 가득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선물을. 그래서 우리가 양말에다가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문을 살짝 열고 그 안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문이 다 잠겨 있으면 전달하기 힘든 집에는 지붕 위에 있는 굴뚝을 통해서 자신의 선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니콜라스는 해마다 12월 5일이 되면 네덜란드에 찾아가서 어린이들에게 몰래 선물을 나누어 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로 성 니콜라스라는 말을 신터클라스라고 불렀고 이후에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산타클로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보다 이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고 믿고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물로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사람들이 성 니콜라스라는 분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탄절 하면은 다른 것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산타크로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요즘에 교회는 돈만 받으려고 한다. 교회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진리라고 믿으며 목사님들이 나쁜 행동을 많이 한다. 또 교회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다. 교회는 왜 이런 나쁜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분이 매우 상할 때도 있고 또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에 같이 맞아, 왜 교회가 이렇게 나쁘지? 이렇게 악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돈 때문에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에 다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집안, 명예가 있는 집안, 아니면은 힘이 있는 집안,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자처럼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섬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섬겼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섬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줘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힘든 일을 할 때, 아, 나는 몰라, 나는 저거 못 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그 일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섬겨주는 일입니다.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돼요.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친구보다 좀 더 힘이 있게 만든 것은 나의 힘을 그 친구에게 써주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옆에 나보다 약한 친구들, 힘이 없는 친구들, 나보다 뭔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보다 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겨주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그 천국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늘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10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가 데리고 와서 잔치를, 그 한 마리를 찾은 것 때문에 잔치를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병이 있으면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만져주셔서 앞을 보게 하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옷자락을 스쳤을 뿐인데 믿음이 크다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됐죠. 그리고 힘들게 일을 해야지 아담은 먹을 수 있었고, 또 하와는 배가 아픈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 선과 악을 선택해서 악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악한 일을 더 좋아하며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보내주셨고, 또 강한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도 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 비둘기 같은 걸로 죄를 씻어주는 것보다 단방에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신 것을, 그 본질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뢰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오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돈을 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마귀가 그냥 교회가 이상해, 교회가 너무 웃겨, 왜 교회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왜 교회는 계속 돈만 밝혀? 라고 말하는 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마귀가 자꾸 흐려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 라는 말을, 그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이래? 왜 돈을 밝혀? 와, 돈 가지고 너무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를 우리 마음속에서 그 본질을 흐리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오심을,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돼요. 성경 말씀을 안 읽게 돼요.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돼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돼요. 그것이 누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바랬으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도 않았어요. 보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옥에 우리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속삭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것만 잘 알아두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비롯해서 앞으로 쭉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는 돈을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야 라는 마음을 굳건히 잡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떤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 니콜라스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았고 즐거웠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신 산타크로스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잘못된 점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사탄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 믿음 하나, 이 마음 하나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저희들이 작은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과 근심 걱정과 아픔 없는 그곳,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는 영원한 곳, 하나님 함께 놀라운 기쁨 가득한 곳, 찬양과 감사 예배와 사랑 넘치는 곳,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겠네.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겠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좀 더 뒤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좀 더 뒤로 밀려질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고 놓치지 말고, 우리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가 시작되면,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되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드리신 예물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여 작은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모님들 계십니다. 자모님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에 늘 평강과 평안함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더욱더 힘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럼 다음 주에 성전에서 만나요. 안녕. 꼭